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에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착각도 유분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이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정작 그들은 스스로가 아주 부유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의 형태는 정말 역겨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은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 상태를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지 중에 상거지라는 것입니다.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정작 당사자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각도 유분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주님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뒤에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와 가장 비슷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같이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문 밖에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2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2. 먼저 오늘 본문 중에 같이 다루어야 될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안겨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앞에 나온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까 표현한 대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죄악과 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책망과 징계를 반드시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이길 원하십니까? 친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친아들이구나 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입이 삐쭉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진정 어린 회개를, 열렬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마음을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을 들으시면 아마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을 그린 윌리엄 헌트라는 작가가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바로 이 구절을 모티브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자세히 보면 문의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함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많은 분들은 불신자를 향한 구원의 초청으로 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방 봤지만 본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과 말씀은 새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 즉 라우디게아 교회의 기존 신자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마음 혹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우정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본문과 이 그림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부요한 자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보다는 부하려고 하는 그 시험과 올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둘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예수님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도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 교회의 문을 열어서 또는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원래의 자리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진 않은지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자칭 부유한 자의 오만과 착각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귀한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아무리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요.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이 말씀처럼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좌에 나를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에 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영원 세세토록 그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3절 끝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윌리엄 헌트의 그림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여러분, 주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둔 채로 나는 너무나 바빠서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의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은 아주 귀한 작사의 곡을 해주셨죠. 다 아시는 곡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같은 곡에서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몸서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각자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칭 부유한 자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으로 쫓겨나가실 정도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들만의 파티와 리그를 즐기며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교만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함과 연약함 두 가지를 동시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상황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두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24시간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